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마스에이의 본문에서도 그 땅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을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죠. 그것을 다 몰아내고, 그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입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드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라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업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재산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야라쉬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이어받으라, 사명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 말라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권세를 갖고 우리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또 원죄와 또 우리가 짓는 이런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땅을 이렇게 회파합니다. 땅의 생명력을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이 땅이 마치 마귀의 소굴이나 지옥처럼 만드는 그 지옥도를 그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고 음란하고 욕망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옥을 만들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을 정말로 이 온 열방의 성소로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약속의 유업, 곧 야라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온 열방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온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이루는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그 7 족속을 몰아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방의 어떤 이교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7 족속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오욕 칠정,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스스로의 그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자아에 대한 연민, 또 자기 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 엄청난 어떤 그 제국의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망토를 메고 다니는 그 악함을 상징하는 그 다스베이더를 처치하러 이제 뭐 이 어떤 그 기사단이 이렇게 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20세기의 또한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가서 보았더니 그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I'm your father.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고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고요. 자기의 근원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악으로 대적했던 그 존재가 실제로는 결국 그걸 추적해서 올라가서 대적을 하다 보면 자기의 욕망의 그 뿌리와 만나게 되고 자기의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모든 악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악한 존재를 우리는 상정해 놓고 항상 무슨 뭐 적그리스도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상정해 놓고 그와 싸우기를 우리가 즐겨하죠. 굉장히 편안한 구도입니다만은 실제로 싸우다 보면 그는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의 회복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자기를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 자기와 직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자신과 직면할 때 그 악한 존재가 결국 나였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저 사람 뭐 이러한 뭐 구조 뭐 누구 뭐 사탄 이게 아니라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싫은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직면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과 직면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를 또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가 악하다라고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냅니다. 나와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야 할 존재가 예수아가 아니라 곧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괴롭지만 그것을 직면했던 사도들은 결국 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땅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나의 피를 그렇게 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산당, 그 땅의 원주민, 그 땅의 우상, 이거 나중에 계속 몰아내지 못하죠. 사사기서에 보면 그 땅에서 그저 같이 살게 됩니다.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지파가 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의 잔재가 다 남아 있습니다. 진멸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구약시대에서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쉽게 세상이 정말 썩었다, 뭐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세상이 정말 죄악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고, 때로는 그것이 억제되었을 뿐이고, 때로는 은혜를 입어서 그 죄악에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지만, 다만 죄를 진멸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진멸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고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34장에 보면 그 땅의 경계들을 알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계들의 어떤 그 지명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기업이 되는데 왜 경계를 알아야 됩니까? 그 경계는 이제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로 항상 그 중앙에 있으면 그 경계에 갈 일은 없겠으나 경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너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그 이 경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 사명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경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남쪽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남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에돔에 접근한 에돔 접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에돔은 좀 애증의 관계인데 그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돔은 원수가 아닌 이방을 뜻합니다. 연합해야 되는 이방을 뜻하고요. 또 그 곁에 접근한 신광야가 이제 남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남쪽 경계는 그래서 그 동쪽 염해 끝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찐이라고 해서 찌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남쪽 그래서 그게 이제 경계가 되는데,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한다. 이 염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끝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것은 그 완전한 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멜라흐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가루가 되고 소금이 되고 완전히 죽은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자아의 파쇄, 자아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쪽 경계가 되겠고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어떤 구획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울타리를 샤마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율례와 규례의 어떤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람빔 남쪽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 아그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갈들의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 전갈의 절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죽음과 사망, 또 스올, 지옥, 이러한 것을 그렇게 뜻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전에 찌르는 그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탈주자의
광야, 이렇게 방랑자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옥에서 이제 탈주한 자들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 가데스라고 하는 말이 이 카도슈에서 나온 것이 거룩한 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광야다라고 하는 그 뜻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고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하살 아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한데 아담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에덴이 어디냐라고 이제 오늘날의 학자들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에덴은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은 또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네 강이 발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아담의 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살 아담. 그래서 아담이 거주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그 아스몬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아스몬은 이제 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 이 의미들을 이렇게 그 조합해 보면 거기가 이제 경계가 되고 거기가 끝이 되고 시작의 지점이 되었다. 아담이 죽은 곳,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죽은 곳, 거기가 아마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접경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은 또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에덴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거기에 두시면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대해라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념은 남쪽은 우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른손, 우측, 옳다 이런 뜻이고요. 왼쪽이 이제 어디가 되냐면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북쪽이 되고요. 또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서쪽이 이제 뒤편인데 이것은 이제 사망의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사망, 이 대해가 경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는 리워 야단이 살고요. 거기는 이제 그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오랜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북쪽의 경계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그 좌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 호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흐릿하게 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헐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호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아직 실체로서 주어지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이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되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조금 떠난, 올라간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 말하자면 호렙, 호르 이곳에 올라서 타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았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듣게 되죠. 그러므로 그것은 이제 광야를 지나야지 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그 다음에 있는, 그 광야 다음에 있는 곳은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기의 어떤 통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곳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경계들을 쭉 북쪽 경계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경계들도 다 뭐 동쪽 경계 다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경계라고 하는 그 말만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불이라고 해서 이것을 끈, 줄 이러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측량해 주신 것입니다. 측량은 그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줄로 재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깃이라고도 말하고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 됩니다. 이 경계를 그럼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물론 뭐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줄로 이렇게 재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해 주셨다. 이 땅을 그러면 우리는 회복하는 것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여기를 넘어가면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 이 땅을 나에게 줄로 이렇게 재어주신 이 구역을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나의 삶을 또한 나의 가정을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바꾸는 사역 또 그러한 보내심 그러한 예배 그것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날마다 죽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의 잔재들을 진멸하고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삶에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빈번하게 찾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헤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만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거룩한 땅에서 회복되는 그 역사로 또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주의 땅에서 주를 배우리. 주여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우리가 보니 주여 홀로 찬송을 받으소서. 홀로 찬송을 받으소서. 주님 레스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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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